반갑습니다. 워밍업의 박용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1월의 중반을 향해 달려나갈 때쯤 누가복음으로 이 워밍업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워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막상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과 은혜를 풍성히 누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워밍업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함께 묵상할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2021년의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맞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누가이죠. 저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수준 높은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다, 상당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신약에서 가장 내용이 많고, 누가의 또 다른 저서인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그의 저술 분량이 신약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해요. 누가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중요한 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제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킴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먼저는 누가복음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장과 2장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내용도 비슷하게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가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찬가와 짝을 이루는 것도 비슷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서론 부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병행하면서 두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슷한 흐름이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사가랴의 예언에서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고,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확실히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3장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초기의 사역을 기록했고요.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는 여정은 모든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 누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여정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탕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등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 45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네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에서는 요단강 세례 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셨을 때, 6장에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9장에서는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10장에서는 70인의 전도 여행에서 보고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23장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실 때 등 누가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전환기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이방을 포함하여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시고 참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하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 그리고 아담의 후예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묻어나는 기록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는 표현이나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이방인을 품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으로 간주했던 사마리아인을 비교하기도 하셨고요. 또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받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치유받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온 열방과 만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소외계층을 향한 관심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품으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서론부터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등장시키므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여선지자인 안나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8장의 막달라인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다른 여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당시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여성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돕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3절을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는 표현과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부분도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부자에게는 아무런 이름을 주시지 않지만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볼 때 가난한 자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난하고 억압받고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메시아의 사명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죄인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듯이 죄인을 품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스가랴의 세례 요한의 장명, 성령에 의해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고 승천 직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재를 약속하시는 장면들을 볼 때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의 시작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꼼꼼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의 구세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